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을 부른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는데 살다 보면 지치고 화나고 맘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어떠세요? 좀 만나기 쉬우신가요? 저는 이 주제를 딱 들으니까 딱 요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근데 이게 삶이 팍팍할 때는요. 주님 세워볼 폭이 너무 적습니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 키우다가 이게 막 힘들다가도 근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예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은혜구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이 육아가 주는 스트레스 거기서 함께 같이 오는 또 웃음의 그 엔돌핀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주잖아요. 요거 이 찌든 삶에 생각지도 않게 웃음을 보는 순간에 엔돌핀이 2배로 팡팡 터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직 그 육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매사에 은혜 가운데만 좀 사실 것만 같은데 혹시 어쩌다 마주친 은혜에 힘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매일 뭐 은혜 가운데 계셔서 예.
나는 은혜를 어쩌다 만난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유 참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지칠 때 있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50대 초반 이제 막 넘어가면서 이제 막 애들 고3, 고1 안에도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교회도 개척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야 좀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고 그럴 텐데 숙제하듯이 설교해야 되고 막 교회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참 좀 지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 또 다른 모습을 또 마주할 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잠깐 주시는 은혜가 또 견딜 수 있는 힘 또 한 번 주셔가지고 하루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은혜의 한 특징이요. 고리 깊으면 산도 높은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뭔가 또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보여주실지 설교가 궁금해집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과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딴 말 같은데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세월을 아껴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를 얘기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보통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서 잡지만 뒤에서는 못 잡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3번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야. 기회는 언제나 주어져 있다. 이게 굉장한 깨달음을 줬어요. 주어진 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은혜는 꽉 차 있는데 우리는 3번쯤 오는 줄 알고 어쩌다 어디서 만나나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야, 은혜가 왜 어쩌다냐 매일 있는 건데 충만한 건데 온 세상이 은혜로 충만한데 넌 왜 어쩌다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기회가 충만하다 하면 이해가 안 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게 무슨 기회야? 나는 암에 걸렸으면 기회는 기다려야지 완치 판정받는 날. 그게 나한테 오는 기회잖아요. 그때는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 안 계시든가 계시더라도 무능하시든가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 안 하셔서 무관심하시든가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셔요. 날 사랑하셔요. 우연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선하고 옳은 것이에요. 저는 암에 걸렸다고요. 암 수술을 받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 나 지금 수술 받고 왔습니다. 폐암이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근데 끊임없이 그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끈질기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CMP라는 집회, Comfort My People 해서 암환자들과 보호자들 초청해서 하는 집회를 6번 정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것이었어요. 목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말씀 전하는 거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 제 컨셉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암환우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암을 묵상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암 충만해.
암충만 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게 지배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받고 은혜를 채워서 은혜를 선점시키면 이게 들어와도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뭐 40대, 50대, 60대 잘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한 때가 있었어요. 70대가 아버지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 뭐 60, 70 되기도 전에 69살에 암에 덜컥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암에 걸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옮긴 것이 나한테는 기회가 됐잖아. 지금 전성기 같아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엉뚱한 생각해요. 암도 은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말이 돼요 나한테는. 암에 걸린 건 뭐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암에 걸린 것도 잘 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 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환우들에게 하면 위로를 받죠. 근데 똑같은 마음과 말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면 10배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은사지 뭐야, 능력이지 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그렇다고 암의 은사를 그럴 필요는 없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지 뭐.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내 표현대로 하면 기막힌 은혜. 날마다 기막힌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에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찼는데 어쩌다 실수로 받지 말고 늘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어쩌다 가끔씩 받아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참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가난하고 춥고 불안했던 시간이죠. 근데 딱 24장에서 이 엥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왔다가 사실은 사울이 이제 굴을 잘못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똥 싸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4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묘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안다. 야, 이거 진짜 어쩌다 마주친 은혜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원수의 입에서 놀라운 은혜가 아마 그럴 때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심령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6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사울이.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25장 얘기예요. 전혀 낯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를 되게 좋아해요. 보통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 캐릭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인공 두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근데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인물의 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울은 나쁜 놈이냐? 시작할 때 너무 겸손해. 다윗은 또 계속 착하냐? 애매할 때가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을 참 대변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24장, 26장은 너무 익숙해. 막 17장에 골리앗 무너뜨릴 때 다윗 너무너무 익숙한데 25장에 보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사실 13년 동안 이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해요.
막 적들이 침입 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왕적 삶을 살아갑니다. 13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되지만. 근데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 치자면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음식 풍성하게 하고 뭐 객과 고아와 다른 사람들도 막 돕는 날인데 평소 때도 이 지방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다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작자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 완전 뚜껑을 열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걔 누구야? 완전 개무실라. 평소 때는 되게 잘 참았는데 살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 순간은 잘 참는데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뚜껑이 확 열려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이 딱 그런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는 애들 보고 다 준비해. 칼 준비하고 오늘 한 놈 오늘 주님 바로 만나는 거야. 야, 가자.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말릴 틈도 없는 거야. 눈빛을 딱 보니까 못 말려. 딱 가가지고 자꾸 욕 나올 것 같아. 지금 말을 못 하겠네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엄청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똥멍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아시죠?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가끔씩 남편들한테 하는 말. 화상. 아비가일이 이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소복같이 입고 이제 이렇게 탁 머리를 풀어헤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다윗 보고 당신같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사람이 아니 나발이라고 이 똥멍충이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 칼을 드신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딱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길은 어딜지 모를 때요. 울산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 울산에 집회를 전 설교할 때 막 울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설교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고 지금 울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저기요 그러더니 쫓아오시더니 난 그런 헌금 처음 받아봤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니 제 눈앞에서 다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날 제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개척하게 되면 이 돈을 써주십시오. 1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시작점이 개척이라는 길을 나설 수 있는 큰 은혜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더 방황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늘 주어진 그 기회를 제가 잡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칼을 걷어들일 수 있는 진짜 순종. 내가 칼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는데 그 어쩌다 마주친 그 은혜가 칼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칼을 들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칼을 집어넣어야 될 때인지를 잘 분간하는 그런 어쩌다 마주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내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다 보면 별 경험을 다 당합니다. 사실은 당황과 황당을 함께 이렇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나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제일 좋아하는 게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인생은 모험이다.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모험은 물론 계획하고 예상된 모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모험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 경험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모험의 순간 있었습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저희 CC 국제본부가 올랜도라는 데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기를 회의를 갔었는데 이번 여행이 좀 가면서도 묘했어요. 왜냐하면 LA를 거쳐서 가는데 LA에서 내렸더니 다음 비행기가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나서 8시간 후에 비행기로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종사가 부족해가지고 비행기를 캔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조종사 쉬면은 돈 주니까 조종사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캔슬을 하고 그래서 새벽 3시가 돼가지고 도착했어요. 아침 8시부터 회의인데. 그러니까 잠도 거의 못 자고 갔죠. 근데 참 묘한 건 그 묘한 경험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5일 동안의 회의가 진짜 저한테는 제가 갔던 국제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할 정도로 그 보람 있는 회의를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러고 나서 올랜도를 끝났거든요. 이제 문제는 올랜도에서 한국을 돌아오기 위해서 아틀랜타로 와가지고 아틀랜타에서 사람들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틀랜타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자가검사까지 다 하고 음성 나와서 됐다. 그러면서 다 만나고 이제 저녁 이제 다음날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서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해놓고 같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러 갔죠. 그리고 나한테 왔는데 양성인 거예요. 그래 양성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색이 까매져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다 옮기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자마자 도착하면은 그 다음부터 있어야 될 일정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0일 후에는 한국을 돌아간다는데 10일 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10일 동안 갔는데 그 모든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질문들이 그때 딱 제 신음이 뭐였냐면 주여예요. 주여 이게 지금 주님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건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연락하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한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 분도 걸리지 않았고 10일 동안 그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제가 여름 수련회 설교를 갖다 더 깊게 준비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참 특이한 거는요. 제가 만나고자 하고 연락하고자 한 분들이 묘하게 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메일하고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패션 무브먼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음에 아틀랜타 오면 우리가 같이 만나자.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펄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그 사실 니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리셋이라는 책으로 알려준 분이세요. 그분이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래 그분하고 이메일을 하고 또 나중에 연락을 하면서 서로 꿈을 나눴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에 지금 꿈을 세우면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거기에 머무는 10일 동안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도 다 요새는 이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그걸 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뭐냐면 나 혼자 마스크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책 읽고 준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10일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10일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그러한 10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나눌 때 제가 다시 회상이 되면서 닭살이 돋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사실은 절절절 외우지만 그게 어느 순간이 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마주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매일매일 마주치는데 어느 순간 골이 깊을 때 우리가 그때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다시 산을 경험할 때 거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지식적 신앙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은 결국 모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경험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 힘들지라도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있다는 것,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분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일들이지만 설교를 같이 들어서 그런지 같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우연하게 찾아온 그 은혜에 정말 감동할 때가 있어요. 마주할 때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변장된 축복이란 단어가 맞아요. 진짜 와닿았어요. 막 지금 당장은 이건 축복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지나고 보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때들이 다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너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한 번 시작하면 막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다가 날기새를 만났어요. 그 날기새를 통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 들으면서 우리 강은도 목사님도 불끈하실 때가 있구나. 인감이 넘치십니다. 그래 저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주 마주쳐 주셔야 할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마주쳐 주실 거라 믿고. 네, 저도 그 마주치는 은혜 사모하고요. 은혜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근데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 현장에서 또 많은 성도들 뵈시고 또 직접 경험하신 다양한 은혜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부터가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고등학교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노래하고 좋아서 쫓아갔다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CCC 들어갔고 1학년 때 CCC 여름 수련회 뭔지 모르고 쫓아갔다가 김중근 목사님 설교에 그냥 넘어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우연이란 단어를 안 쓰고 저는 오히려 필연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오셨고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저는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가 우연이에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은혜다. 그래서 항상 진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쪽하고 귀결을 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잘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결혼이랑 개척한 거예요. 결혼을 제 아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대학교 4학년 결혼했어요. 진짜 돈도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준비가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냉장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살다가 이런 일 처음이다. 그 롯땡 백화점에서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보통 1등 하면 큰 게 나오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TV, 미니 전축, 전자레인지까지 해가지고 5개가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내가 살다가 경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쩌다 마주쳐도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개척을 딱 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척이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쩌다 마주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주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결론이 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결론을 하나님은 채워나가신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마주친 은혜로 보이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40대 때 그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생사가 걸리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 개혁의 책을 쓰고 쓴 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워낙 저항이 심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못하는 줄 알고 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 심하면 실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위기까지도 겪어봤어요. 실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잘못되면 실명할 만큼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표 내고 목회도 못하는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극도의 고난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랬을 때 저는 새벽 기도예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잘 못하는 목사거든요. 기도는 써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파는 아니거든. 근데 새벽 기도에 뭐가 좋은가 하면 성경 한 장 읽고 한 5분 10분 설교를 하잖아요. 대개 기도 인도하기를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준비 못한다고. 그걸 주석 봐가면서 주일 설교하듯이 하려면은 그거 못하잖아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척 보고 하는 건데 어느 때는 막막해. 레위기 같은 거 가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또 한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되니까. 근데 건너뛸 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은 신기하게만 하나씩 이렇게 탁탁 걸려요. 홈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설교가 나한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뭐가 있냐. 근데 그 말씀이 그 차례대로 있는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이 어제 나에게 대한 것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기막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받았던 고난을 다 이겨내. 그게 나한테 은혜였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되었고, 암에 걸렸을 때도 똑같이 생각한 것이 암도 고난인데, 은혜를 받으면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맞았어요. 힘들게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이제 다 끝났지만, 너 다시 목회해 볼래? 젊어져서. 그러니까 에이 이제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그런 생각이 아니야. 또 하고 싶어요.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뭐 남들이 상상 못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받은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니까 그걸 있더라고. 우리 아내가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첫애 낳고 죽는 보통 상고가 심하잖아. 다시는 안 낳는다는데 셋을 낳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애가 이쁘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산고보다 크기 때문에 애를 또 낳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은혜가 고난보다 크더라고. 난 고난이 큰 줄 알았어. 그런데 은혜가 고난보다 크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쩌다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은혜지. 근데 그 날마다 은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어요. 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데 그 길 아닌 길을 보여주시거든. 근데 가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힘든 목회 잘 끝냈고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신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어느 날 보게 되는 말씀 또 우연히 찾게 되는 또 영상이나 집회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 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서 또 정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드는 건 하나님은 정말 은혜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주시고 싶어서 안다라. 네. 어쩌다 마주친 은혜 우리 좀 더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은혜 모습에 내 가슴이 두근거려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이렇게 이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제가 들었을 때 그래 화가 나는 와중에도 갑자기 맞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은혜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강은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아비가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신지 또 그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참 좋은 멘토 목사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주중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주일날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 화내셨거든요. 노골적으로. 근데 그걸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일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딱 극복하고 나니까 설교에 분노가 섞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힘들 때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비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내 남편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냐? 당신 칼에 묻혀야 될 피가 있고 묻히지 말아야 될 피가 있다. 어쩌면 다윗의 길을 그 분노의 길에서 멈추게 했던 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 사실은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해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이렇게 물을 엎질러 가지고 분노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들려주는 사람. 내가 참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방금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 또 해주고 그런 방법을 또 어떻게 바로 적용해 볼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박성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세렌디피티라는 좀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경에도 전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한 사람이 확 와닿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왜 갔는지 대강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흑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고 그때 유월절 아마 관계돼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유명한 사람 하나가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마 구경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좀 띄니까 로마 병정이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옆에서 구경 갔다가 잡혀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얘기가 나와요.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라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거기 갔는데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성경에 아들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우연히 낳은 이 세렌디피티의 극치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만 이 알렉산더랑 루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라는 데에서 이게 보존이 돼요. 마가복음은.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주님이 택하신 루포한테 문안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도 잘해라.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루포가 그 루포냐라는데 사람들이 확증적인 그런 건 없지만 이게 마가복음이고 로마서고 전혀 우연이 아니다. 그걸 추측해 본다면은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십자가 지고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집안이 변하고 아들과 이 구레네 시몬의 바로 부인인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니 추정이 맞다면은 이거는 세렌디피티의 극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역시 성경에는 최고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닌가. 언젠가 그런 극치의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제목 어쩌다 마주친 은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날마다 은혜인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맞아 모든 게 은혜가 항상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날마다 은혜야라고 좀 알 수 있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물을 숨겨놓잖아. 네. 찾을 만한 데다 다 숨겨놔요. 그렇게 뜻이 하나님이 천지사방에다 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러지. 그래서 다급할 때는 그걸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소에 쌓여진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간증처럼 얘기하자면 제가 목회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괜히 힘들었게 해서 누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었지. 누굽니까? 누구 있었지. 그러면 이제 목사하고 대개하는 사람은 집사하고는 안 싸워. 장로들하고 싸우지. 근데 유난히 내가 힘든 분이 계셨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하도 화가 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런 장로님도 아니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도 화가 나서 그럼 하나님이 맞장구 쳐주실 줄 알았어 나는. 얘 나도 아니다. 야야 난 네 편이다. 이제 그러려고 기대해서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0.1초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화딱지 나더라고. 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나 하는데 그때 불현데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줬지 우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넌 좀 낫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개낀 도끼니라 내 기준에 보면 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개낀 도끼니지 뭐 네가 뭐 그것 때문에 펄펄 뛰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도 너를 싫어해야 돼. 그게 이제 그날 은혜가 되더라고. 그 깨달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개낀 도끼이고 그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역경과 고난과 미움을 이기는 케이스예요. 은혜는 사방에 있어요. 성경 속에도 있고 십자가에도 있고 찬송 속에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늘 생활하던 속에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것이 그때가 되면 탁 들어맞아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쩌다 마주친 은혜가 아니구나. 김동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되면서 이미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심어 놓으셨는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세봐야 되겠다 싶어요. 목사님들께서 만나셨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 또 생각나는 또 뭐 찬송가나 또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찬송가는 또 이렇게 한 소절 불러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다윗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편 57편인데 거기에 보면 주옥 같은 찬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있고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도 있고 진짜 신기한 게 동굴에 있는데 하늘에 궁창이 보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끄신 동굴 거기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궁창에 이르는 영광이 있구나. 아 그게 딱 느껴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길이고 이건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무슨 그런 길이 있었겠어요. 제 느낌 이런 거예요. 광야를 노래한 시. 상황을 볼 때 너무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딱 생각하면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컵라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만찬을 만나는 거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대단한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영광.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결단 찬양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게 80년도에 나온 찬양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인데요. 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따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여건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시각의 전환을 주시는 축복 같은 말씀이고 찬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과 말씀입니다. 제가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을 뽑으라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보낸 3년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제일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한국에 거기서 신학을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뭔가 할 게 많았었는데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놨는데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그 신학교에서 우리 부부를 초대한 거예요. 글로 와서 한 턴만 섬겨달라. 근데 저희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접어놨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우리 김중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정해서 저희 부부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서 3년을 보냈는데 그 3년을 왜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 가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제가 저의 영어의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싱가포르라는 건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거길 지나가고 훈련원이 다 거기 있고 세계 선교센터 본부가 다 거기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감사한 저를 갖다 키워주시고 또 몇 단계, 한 단계 정도가 아니고 몇 단계 올려주신 기회였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끝나면은 거지 순례전도라는 걸 떠났어요. 순례전도를 떠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너무너무 제가 항상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뒤에 보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 찬송이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맞다 늘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폐암 수술을 하고 몇 달 안 돼서 첫 번 CT를 찍었는데 걸렸어요. 뭐가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수술한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뭐가 또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재 CT를 찍었어요. 그게 재발된 거면 아마 지금 내가 여기 못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긴가민가하다, 이거 위험하다,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CT 찍고 병원 가는 날 제일 심란한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날개살 녹화하고 가는 때인데 그때는 이제 찬송을 하나씩 제가 부를 때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찬송 중에 그 찬송을 골라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 없고 예수님과 아니 가면 겁 없고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그냥 탁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발이 아닙니다로 가야 겁이 없는 거예요. 재발됐네 하면 이건 겁도 보통 겁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찬송가는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메시지라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같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재발된 길로 가더라도 가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후렴 부르는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행증옥 부르시는 거 부르더라고.
근데 근심, 불안, 걱정이 그때 내 편대로 얘기하면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 비유해서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초라하지. 갈비뼈 같이 연약하고 생명의 심지 안에 하늘하늘거리는데 불을 딱 켰을 때 윤동주 씨가 기가 막혀요.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그게 뜬금없이 생각나는 거야. 근심, 걱정, 불안이 매를 본 꽁처럼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가는데 철, 뭐 재발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아이 같은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의사가 아유 재발을 안 됐습니다. 이거 염증 생겼다서 깔아앉았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같은 이제 병원의 의사였어요. 걱정이 되니까 같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병원 왔을 때 좀 불안하셨죠? 근데 아니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불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찬송가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럴 때 신앙이 확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쁘잖아. 근데 신앙은 상황을 초월하더라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싼 데도 처할 줄 알고 높은 산도 좋고 거친 들도 좋고 궁궐도 괜찮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그때 그런 찬송들 찬송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늘상 보아던 십자가가 그날 말을 건다든지 하면은요 극복할 수 없는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골이 깊으면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은혜는 인생의 골이 깊을 때 더 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들 이렇게 폴더에 담아놓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신 걸 은혜가 필요한 폴더, 은혜 폴더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장된 고난과 축복을 오늘 좀 많이 만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올포원 자체가 어쩌다 마주친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고민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끝인사 신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어쩌다 아니 매일 마주하는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